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명절이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인사하는데 얼굴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 반갑게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참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를 늘 다녀보면은 서울에서 아산병원에도 그렇고 또 포항의 병원도 그렇고 또 대구에 가보니까 대구도 그렇고 또 뭐 대구도 동산병원, 경북대학병원 이런 데 가보면 그렇고 또 울산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뭐라고 우리 경상도 말로 표현을 하면은 미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많아요. 아침 일찍이 들어가도 주차장이 그 수천 평이나 되는 주차장이 1층, 2층, 3층, 4층 이랬는데 그 전체에 사람들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요. 아예 서울에는 가니까 그 병원 지하가 전부 백화점이에요. 아예 모든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준비가 되어져 있고, 대구에도 가니까 상상치도 못할 만큼 그런 병원이 크게 많이 있는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은 그 병을 다 낫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쪽에서는 뭐 눈물을 흘리고 어떤 속에서는 또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장례식장은 막 계속 붐비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의사라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도 아니고 또 약사라고 어떤 약에 대한 어떤 전문가나 거기에 대한 지식이 뭐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역 병원에서 몇 년 전에도 가암포에 있는 우리 의원 하나에서 지금 몸에 조금 조짐 이상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그분이 암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는 그 가암포 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됐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냈다고. 그러니까 의사들 본인도 자기 병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 앞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냥 그 사람이 뭐 만병통치약처럼, 아니면은 이쪽 분야에 뭐 자기가 뭐 최고의 전문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것이 더 커져서 작업장에 가보면은 주로 우리나라 재벌들 비판을 참 많이 하지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회장 됐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보다 더 교만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고,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만두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 속에 신기하고 정말 신묘막측하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그런 존재가, 어떤 그런 우리의 의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전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보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과정들, 그래서 말씀은 가까이 할수록 그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세가 점점 더 깊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예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래 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에게는, 내보다 못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비난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을 하던 웰레스라는 사람은 베너라는 세계 최고의 영화를 만들면서 그의 인생 전체는 이 예수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연구하다가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내 자신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웰레스라는 사람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너라는 영화입니다. 이 베너라는 영화는 한번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칼라로 만들어졌고, 또 이 베너라는 이 영화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한, 정말 신불신간에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 봐도 20번, 30번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영화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귀한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이 사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이름부터 바꾸고, 그때부터는 나는 내 모든 앞으로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울로 살아갔던 사람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또 내가 아는 내 것으로 함부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신앙적인 것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만 받는다는 것. 이거는 헬라인에게도 또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선민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참 부자처럼 살지만은 가장 불쌍한 자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들어가는 시간부터 나오는 시간까지, 들어갈 때도 그 검문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또 거기에서 나올 때도 세계에서 가는 나라 중에 가장 검문이 심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저 우리 어른들을 모시고 가도, 우리 당회원들하고 처음에 왔을 때 다녀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나오는 시간에, 근데 가이드가 가르쳐줘요. 가서 이 가방이 네 가방이냐? 그 우리말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개 그냥 끄덕끄덕거리면 돼. 영어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가방 속에 폭탄이 있느냐? 이거는 고개를 옆으로 끄덕거리면 돼요. 묻는 게 4가지라. 근데 거기에 가이드가 가면서 전부 다 이러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놔요. 그리고는 꼭 첫 번째 물을 때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 가방이 네 가방이냐? 이런 물으면, 그 다음에 이 속에 폭탄이 있느냐? 다른 사람이 네한테 물건을 맡긴 게 있느냐? 이렇게 고개만 들으면 되는데, 우리 노인대학 어른 중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갔어요. 그래 갔더니 아까 가이드가 오면서 계속 1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그 연습을 했는 게 고개를 그냥 끄덕거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가방이 네 가방이냐?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붙잡혀가 1시간 동안, 그 1시간 동안 손녀보다도 어린 애 자태 가가지고 홀딱 벗기는 겁니다. 가방 짐 하나하나까지 전부 전자취업을 떼면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검사를 하고, 그러니까 영어로는 자꾸 물어요. 물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영어로 뭔데 끄덕거리고 뭐 괜히 영어 좀 안다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날 이제 죽는 거라. 무조건 몰라야 돼. 가만 뭐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꼭 가면은 끝에 가가지고 오케이 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끝난 줄 알고 좋다고 이제 들고 가방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붙잡혀.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는데, 그때부터 붙잡혀가지고 그 애한테 그 1시간 동안을 홀딱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검문을 다 다시 아예 붙잡혀가서 그렇게 하고, 또 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우리나라는 내 자리 맞춘다고, 이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리 맞춘다고 그 가방도 갖다 놓고 지갑도 갖다 놓고 휴대폰도 갖다 놓고 이래 다녀요. 근데 그 유럽에도 그렇게 놔놓으면은 그거는 남을 거야. 만약에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3분이나 5분 지나면은 이스라엘은 바로 폭발을 시켜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공항은 뒤에 가면은 폭발을 시키는 장이 있습니다. 가방도 놔놓으면은 폭발, 사람도 오는 신문. 그러니까 남을 못 믿으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이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적 중에 적이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사람을 못 믿는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웃과 형제가 못 믿으면은 그거는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으면은 그때부터 나만 손해야. 계속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이제 우리 연세 많은 목사님하고 사랑의 동산 기도회를 가는데, 여기에서 포항에서 차를 같이 타고 이제 울산까지 갔어요. 그분이 이제 내 차를 타고 가자 그러니까 본인이 내 차를 타고 가자. 그래서 제가 봉고 차를 탔습니다. 근데 그분은 운전을 계속 흔들어요. 그래야 차가 안정감이 있다. 그러면 핸들 카브만 틀면 흔들고 카브만 틀면 흔들고, 내가 와 그러는 게 없고요. 그래야 차가 안정감이 있게 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이래 보니까 다른 차가 쑥 들어오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저 새끼가 운전을 저따구로 한다고 자기는 하고 있으면서, 그래가 막 지나가니까 저 새끼가 한참 욕을 해요. 그래가 또 조금 있다가 잘 가다가 자기 앞에 차만 들어오면 욕을 해.
운이 차는 가다가 계속 들어가면서 그 차만 뭐 그래 하도 1시간 동안을 제가 듣다가 보니까 내가 울산에 도착할 때 좀 그랬어요. 목사님 갈 때 내가 두부 사소 뭐 신발 사소 큰 마이크를 하나 달아줄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달았죠? 아니 에어컨 새 나간다고 1시간 내내 욕을 하는데 들을 놈은 내 혼자밖에 없는데 욕을 1시간 동안 했으니까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마이크 달아 죽을라. 딱 지나가는 차를 보고 딱 대가 야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뭐 이러더니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 아닌겨.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성질 못 죽이 뭐 하나님이 싸라락 하는 나이보다 훨씬 빨리 죽습니다. 그래 이야기 해놨더니 내가 그랬더니 근데 그 사람 벌써 돌아가셨어요. 풍이 와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자기만 답답해. 자기만. 들을 사람은 아무지도 안 해.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 그런 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러면 온갖 전부 다 걱정, 우주적인 걱정을 내 혼자 다 하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다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정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 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게 안 돼요. 유대인들은 남을 못 믿어요. 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 땅도 하나 없어. 그러니 나무 땅에 얹혀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거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적이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가면은 네 등분으로 나누어져서 팔레스틴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어요. 이 네 종교가 붙어서 맨날 싸워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나가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무슨 행사를 하면 스님들이 잘 찾아오고,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교인들은 스님들이 오는데 뭐가 좋은 교회는 또 이런 엉뚱한 교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기적으로 배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같이 가면은 꼭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젊을 때부터 이 장기간 버스를 타고 가면 장시간 타고 가면은 물어요. 종교가 있습니까? 예. 그래 종교가 뭡니까? 그럼 내 절에 댕기니도 이래 보면 그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말 안 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때까지 말 잘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같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종교가 있습니까? 그럼 예. 어디 무슨 종교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세요. 그럼 어느 교단입니까? 그러면 또 다른 교단 말해보면 그때부터 말 안 해.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전부 다 내가 믿는 내 교회, 내가 속한 내 교단, 또 내가 있는 많은 내 것밖에 몰라. 이러니 교회는 개교회주의, 자기신앙, 이러니까 단합이 안 돼요. 종교가 가장 단합이 안 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게 성경에 맞습니까? 가장 성경을 부인하고 나가는 게 이런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신앙생활을 그래 배우다가 보니까 자꾸 이게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스님을 만나면은 지금 무슨 마귀 새끼가 온 것처럼, 아니면은 저 다른 무슨 만나면 그것도 마귀처럼, 귀신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단도 다른 교단이면은 그 사람은 이단 사이비로 취급을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발전이 없고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이거는 거부하는 것이고 말씀을 부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꽃이, 길가에 먼 꽃이 다 있는 그 꽃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무궁화라. 우리는 생각할 때 무궁화, 우리나라 꽃, 옛날에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 그러면은 무궁화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 온 길에 천지뼈가리가 다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와집에 귀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불국사에서 나온 유물 중에 가장 큰 유물, 오래된 것이 십자가가 나왔지요. 이런 많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동지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팥죽을 쏘가지고 빨리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시골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명절이나 이래 되면 특별한 게 있으니까 명절 전날 그 찌진 굽을 때 옆에 그거 뒤에 나오는 똥아리 그거 얻어 먹는 재미로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종일 붙어가 있고, 강 깎을 때 그 강 깎는 뒤에 앉아가 혹시라도 한 개 얻어 걸리나 싶어가 그거 얻어 먹고, 또 무슨 수박 그 위에 약간 삐지는 그거 얻어 먹으려고 그냥 계속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지 팥죽날 그거 3알 10살이라고 10개밖에 안 주고 절대로 그 11개는 안 주고, 그래가 한 번 먹을 때 9살이면 9개 먹어라, 7살이면 7개 먹어라, 그거는 이제 1살 더 먹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좀 더 얻어 먹으려고 팥죽 술 때부터 계속 어떨 때는 와가 또 젖어라 한다고, 그래가 그거 젖어 갖는 노동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떠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걸어다게 딱 퍼가지고 가가지고, 나는 저거를 주는 줄 알고 뒤따라 갔더니 그거를 갖다가 고시내에 온 벼른박에다가 다 갖다가 그냥 고시내 그러면서 이 벽에다가 전부 그냥 팥죽을 갖다가 벽에 다 뿌려놨어요.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문설주에다가, 이 6월절이 하는 과정 속에 문설주에다가 거기는 절대로 죽음의 사자들이, 또 사람이 그 집의 사람들은 죽이지 말았고 온대로 그 빨간 전부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죽음을 면했던 그런 문화들, 어제 보면은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 한국의 문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 보니 우리가 이런 것까지도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속에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많은 차이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잘하고 열심히 잘 헌금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와 융화가 되지 않아요.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은 만병통치약, 또 여기는 만사가 다 형통하는, 교회만 가면은 병도 다 낫고 교회만 가면은 안 되던 것 다 풀린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 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잘못되어진, 그게 안 되어도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옛날에는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또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일반이라.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일반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선한 자가 아니면 악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하지 못한 자도 다 사람이라는 것과, 우리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과정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이지, 그 연수와 한계가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더 오래 살고, 아니면은 또 뭐 악한 사람이라고 더 빨리 죽고, 아니면 또 다른 말로 뭐 여러 가지 깨끗한 자라고 더 오래 살고, 그렇지 않다고 더 적게 살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왜 믿는데,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든 사람에게, 뭐 이제는 많잖아요.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유교에도 뭐 도교에도 불신자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면은 그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실 것이다. 맞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하나님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심지어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고, 또 이 문을 닫고 있으면 주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시록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쭉 보면은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인과 악인, 깨끗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이거 조금 더 살고 적게 사는 어떤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결국 좋은 옷을 입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큰 권력을 가져도, 물질이 그냥 막 펑펑 쏟아지게 나오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지금도 호화 빌라에 뭐 최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참 제가 이래 보니까 저도 아직 뭐 진짜 뭐 좋은 집에는 아직 별로 못 들어가 봤는데요, 100평이 넘는 집에 진짜로 금덩어리 발라놓은 집에도 들어가 봤어요. 신방을 갔는데 주눅이 들어가 혼났습니다. 포항에도 들어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 아예 아파트를 2개를 사가지고 연결을 통로를 만들어가 그래 놓은 집도 있더라고. 중국에 가서 100만 원짜리 식사 대접을 받던데, 그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참 진짜, 야, 그게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답답하기만 해요. 보니까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그거 하나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먹지도 못해. 손짓만 하면은 그거 떠미게 해줘. 내가 그냥 입만 벌리가 바다만 먹어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길을 가면은 우산 쓰고 따라오는데 그거를 또 밥을 먹기 전에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참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돈 장난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거 있걸랑 돈으로 주소, 돈으로. 그럼 내가 99만 원은 호주머니에 넣고 10,000원만 해도 중국 가면 밥 시커 먹고 남을 건데, 그거를 돈 아까봐 가지고 그건 이거를 그래도 이런 것도 한번 해. 내가 평생에 한 번쯤 경험은 참 좋지만은 2번 다시 하기 싫은 식사가 이런 식사다. 그 사람 대접하던 사람 얼마 전에 죽었어요. 내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근데 죽었다니까. 아무리 좋은 것 먹어도, 아무리 좋은 자가용을 타도,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우리 인간들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되면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7절부터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왜?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기쁘시게 받으셨기 때문에. 이 만족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잘 먹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잘 먹는 거, 이거 복 중에 복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친구도 있고, 또 병원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우리 환자들을 더러 많이 만나잖아요. 그치, 건강하셔야 됩니다. 식사 잘해야 됩니다. 뭐 이러기는 그래야 먹지. 전부 다 넘어가야 먹는데, 암만 뭐 맛있는 거 뭐 그런 거를 뭐 생각을 해봐라 그랬다, 암만 생각해도 맛있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최 장로님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최 장로님이 우울증으로 심할 때요, 먹으러 가자 해도 뭘 하자 해도 여 가자 해도 막 얼굴 표정이 하나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보세요. 얼굴 표정이 저만큼 휘황찬란한 사람이 이 얼굴에 금을 얼마나 잘 꺼놨는데, 책면하게. 그만큼 저렇게 용감하고 좋고 좋은 성격인데 아프이 먹는 거고 입는 거고 전부 다 귀찮아요. 우리 양포교회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먹는 복이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다들 덩치도 좋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뭐 한 사람이 3인분, 4인분 이거는 막 기보입니다. 우리 간사들 데리고 저녁에 밥 먹으러 가면 무서워요. 우리 교회는 오는 부목사님들도 무서워. 나는 우리 호식 목사님이나 김문택 목사님 전부 다 보면 나는 밥을 요래 뜨거우면 저는 이래 뜨거워. 묘같이 뜨거워. 옆에 앉아있으면 내가 막 올라 그래. 그런데 먹을 때 보면 내보다 더 빨리 먹어요. 그거를 마셔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 쌀이 안 찌고 됩니까? 그리 뭐 당뇨가 400, 500씩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뚱뚱해져 있어. 가면 터질까봐 겁나. 아직까지 그걸 못 고치는 것 같아. 그 외에도 우리 교회는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음식도 맛있게 해. 그리고 막 다 잘 먹어. 그러니까 밥맛 없는 사람 양포교회 교인들 만나면 뭐가 딱 하면 덩달아가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복 중에 복을 받았구나. 8절 말씀,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이 말은 옷을 좀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또 항상 자기를 잘 꾸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할매들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 농문 열어보면 진짜 좋은 옷은 그거 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최고 좋은 옷 좀 입고 오라고. 여기 올 때 좀 한복도 입고 뭐 좀 밍크 코트도 입고 이래 좀 오지. 그거는 뭐 하려고 농에 사여가 놓고 포함만 제기고 한문 열어가지고 한문이래 훑어보고는 와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니까 며느리 둘이가 싸움이 붙어가 서로 자기가 간다고. 그거를 제가 여기에 와서 한 20년 넘어 살다가 보이 별거 다 봤어요. 별거 다. 근데 맨날 교회 올 때는 두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는데 돌아가시고 집에 가보이 그 농에 그냥 막 옷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신방 가면은 전부 농검사를 할 테니까 농에 좋은 옷 있으면 내가 그 전부 다 내가 처음 보는 옷은 내가 다 가옵니다. 이거 갖다가 이거 밖에 걸어놓고 바자회 좀 해야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아마 한두 주 안에 우리 잔디밭에 주일만 되면은 가져가시오 그런 무대가 하나씩 만들어질 겁니다. 그건 온 동네 사람 교인 할 것 없이 자기 집에 2개, 3개 있는 거는 무조건 주일날 이거 갖다 두라고. 그러면은 그날 온 동네 사람 다 가라고.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에 최고 많은 것 같아. 다 모무가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 게 많아. 그거만 내놓을 테니까 막 까가라고. 그 창에 올라간 거는 무조건 가져가도록.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옷 입고 또 머리도 좀 이쁘게 하고 막 이렇게 좀 꾸미면서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9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왜? 그것이 이게 평생의 헤아려서 수고한 네 몫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기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이웃, 사랑 평생을 살아도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 이렇게 안놓고 사이까지 부부가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거는 부부니까 그냥 살아오는 거고, 진짜 사랑해보면 사람이 틀려요. 못생겨도 잘생겨 보이고, 뭐가 있으면 주고 싶고, 그게 사랑하는 거지. 있어도 자기 각시 생각도 안 하고, 또 남편 생각도 안 하고, 이웃을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면 또 그것도 같이 나누고 싶고, 뭐를 가면은 같이 하고 싶고, 뭐는 자꾸 그런 것이 사랑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무방어전이야. 의무방어.
안 했다 크면은 쫓겨나 있거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아버지는 할매를 사랑해야 돼. 할매는 할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멋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저 집에 돈 벌어주는 멋씀이시다 이러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를 더, 어떻게 하면 이쁜 거를 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를 더 줄까, 이런 거를 자꾸 고민하고 생각할, 그런 재미가 우리가 사람 사는 재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내 손이 이 일을 얻은 대로 힘써 다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계획도 지혜도 지식도 없다. 다시 말하면은 일거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일거리라는 돈 버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은 내가 여기서 자원봉사가 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마당 서는 이 일을 할까? 정기적으로 나는 저 사람을 이렇게 돕는 일을,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일거리가 있다는 게 복 중에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참 잘한 거는 노인 일자리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어른들에게 그 일이라도 해놓고, 그 공짜 돈 주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어른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니까 나라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고 그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잘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동일하게 임한다. 모든 것이 일반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또 뭐 종교의 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 은혜를 믿음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여기에 누리는 것까지 말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먹고, 그것도 기쁨으로 마시고, 또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할 일이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늘 즐거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에 차고 또 인간적인 제도에 갇혀서 은혜를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